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나는 약속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좋은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약속도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거역했을 때 너 혼나 하시면은 그 혼나는 약속도 하나님이 지켰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지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냐?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약속된 관계. 뭐 갑, 을 이런 걸 따지면은 뭐 하나님이 갑이실라나? 우리가 어리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동격으로 언약을 말씀하셔요. 동격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그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상호 신뢰관계로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일환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에요. 약속으로 하신 거거든요. 약속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애굽에 430년 종노릇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인류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 비밀스러운 일, 단번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참신임을 나타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 시대가
아마 한 2000년경쯤 됩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구약 성서 이해를 쓴 앤더슨이라는 분에 의하면 약간 아브라함의 출생 시기가 한 2000년쯤 돼요. 2000년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냥 약속으로 맺어진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약속이 이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잖아요. 이 고센 땅.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 핵심 땅. 고센 땅. 정말로 비옥한 땅. 그곳에 야곱 후손이 거기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72명이 거기서 머물러서 얼만큼 성장하느냐. 엄청난 거부가 되는데 200만 명. 혹은 300만 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72명이 거기에서 그렇게 세월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요셉을 알았던 파라오가 있었는데 요셉 세대도 다 지나고 요셉을 알던 왕도 다 지나고 그 시기에 사람이 다 지났어요. 다 지나고 그때가 아마 한 애굽의 11왕조에서 한 17왕조쯤 돼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 18왕조가 넘어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왕조는 요셉을 몰라요. 요셉을 모르니까 전혀 다른 왕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 혹은 300만 명이나 되는 이방인들이 여기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원입니까? 과거에는 수천 년 전 과거에는요, 인구 많은 게 짱이잖아요. 군사력 많은 게 짱이고. 그런데 마찬가지 인구가 이렇게 이방인이 많으면 노역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노역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을 짓기 시작을 하고 수로를 파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노예라 그럽니다. 원래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다른 왕조가 들어서서 완전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 종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언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참을 내려온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모세. 모세의 출생은 언제쯤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한 2000년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세는 이 구약성서 이해의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한 1300여 년, 또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은 1240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그래요. 그럼 몇 년이나 지난 거예요? 한 800년 후에요. 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 하고 800년 후에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고 모세를 출생케 하고 모세가 자라게 하고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 것 몇 년이나 기억하세요? 보통 누구와의 기억? 한 세대 전 어른들이 한 기억, 약속한 것 지금 지키나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저희 동네에 어떤 분들이 그런 집이 있어요. 저 아랫동네 안씨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왜요? 우때 어른들하고 좋지 않은 사이였다고. 그 우때가 언제지 몰라. 전부 다 뼈가 돼가지고 가루가 되고 흔적도 없는 분들인데 그런 유지를 남겨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원수처럼 사는 그런 동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좀 잊어버리면 좋은데.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수백 년 전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니 그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 다만 소수는 기억을 하겠죠. 소수는. 근데 그 소수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 아니다. 또 다수가 그것을 기억한들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왜?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군사력이 없어요. 경제력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권으로 받은 사람이 없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군사력이 없는데요. 군사력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알라. 너희가 분명히 이방인의 땅에서 종처럼 400년을 지낸 다음에 금은 모화를 가지고 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심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엄청난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은 더더욱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라고 업심여길 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우리는 약속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을 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으세요. 말씀으로 이미 말씀에 확정을 해 두셨고요. 또 우리에게 꿈으로도 말씀을 해 주실 때가 있다 이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학대, 어려움, 고통, 신음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픔을 아세요? 우린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천년만년 젊은 청춘으로 우리는 오해를 해요. 연세 들어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험한 말 하면 부모님도 상처받아요. 아무 말 하면은 아무 말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 해도 되는 줄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나이 들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두들겠죠. 근데 힘이 없어.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돈이 있어. 어떤 권력을 가져.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좀 배웠어. 그러면 부모님을 업심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도 상처 받습니다. 아파요.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참아요. 누구 때문에 참아요? 자식 때문에 참아요. 자식 때문에. 아픈 소리 해도 참아요. 그야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몇백 년 전에 약속하여서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을 하나님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아이고 신음소리 잘 지른다. 아이고 고생 잘한다. 아이고 조금만 더 고생해라. 안 그러세요? 아파요. 그런 다음에 왜 이렇게 하시느냐? 단 한 번을 통해서 전 열방이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단 한 번에 보여주시려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식들이 잘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게 한 다음에 40살 되었을 때에 아주 혈기왕성할 때는 어머니가 얼마나 젖먹이면서 양육했겠어요. 너는 히브리 백성이야. 너는 야훼의 백성이야. 얼마나 젖먹이면서 가만히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나는 야훼의 백성이야.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약속의 백성이야. 나갔더니 약속의 백성이 막고 있어. 애굽이 저까짓 게 뭔데 죽였어요? 자기 힘이 있을 땐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소를 하는 것은 그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 사회생활 하는데 인생사에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은 그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 잘했다 아니에요? 뭐 한 명 죽은 거 뭐 없이 할 수도 있지. 그래서 흙 묻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야 모세 잘했어. 야 내가 애굽을 출애굽하는 걸 좀 더 앞당길게. 혈기왕성할 때 나이 들면 못해. 나이 들면 뼈골이 시려가지고 다리도 흔들리고 허리도 흔들리고 아무것도 못해.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니까 빨리 하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으로. 예, 40년을 유배를 당해요. 아니, 잘했지 않아요? 아니,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시키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보낸 거예요. 40년을.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가 되었을 때에,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을 때에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능력을 주고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능력 안 주시겠어요? 능력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한다. 이게 정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능력 주셔요. 능력 주셔요.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와, 멋있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더니 바로가 적시로 무릎을 꿇었더라.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바로가 적시 무릎을 꿇지 않더라. 한 번, 두 번. 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되고요. 두 번 되고요. 세 번 되고요. 이러한 소문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애굽에 아니 온 물이 피로 변해가지고 바로가 아주 골탕 먹었대. 아이 이 모세가 그랬다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려고 모세가 그랬다며? 하나님이 신이 대단한가 봐. 그런데 또 애굽에 바로의 주술사들이 똑같이 해버려. 에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야 우리 주술사들 실력 있어. 그러다가 두 번째 개구리 발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열방으로 넓혀갈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모세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 저것들 더 혹독하게 해야 돼. 그래서는 바로가 더 혹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혹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도 더 혹독한 일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왜 없어요? 성경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말하거든요. 성경을 369로 아는 거예요. 띄엄띄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온 근동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모르지 않은 때가 와요. 그 일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하지 않아요? 동시에 한날 한시에 온 집에 장자가 싹 죽어. 첫 번째 난 짐승까지 싹 죽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사고야 뭐 다 시차가 나지. 한날 한시에 다 죽는 일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럼 이 소문을 들은 모든 근동은, 애굽은 당연하고요. 모든 근동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도자 모세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하나님이야. 이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한번 쫙 피로 온 백성들에게 한번 기적을 베풀었으면은, 이 파라오가 납작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만은, 아니, 점점 혹독하게 하니까 원망하겠죠. 아니, 가만히 두지. 어디 근본도 없는 게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고. 왜?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 여론 조성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이 계속 이런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힘들죠.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요. 이게 모세가 참 잘한 일이에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런 말 할 만해요. 아니, 가만두었으면 될 것 같다가,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왜 이러세요? 아유, 저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잘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방법대로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 더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왜 자신이 없어? 내가 할 거라니까. 나 여호와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더라고. 예, 그런 거예요. 나 여호와야. 나 너의 하나님이야. 나 약속한 거 이루는 사람이야. 이루는 신이야. 왜 이래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았다 해서 신이 절망에 빠지지 마요. 하나님 약속했고 그 약속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가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 잘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가세요. 일 잘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가세요. 어차피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실패라고 보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절망해서 원망한다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소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실패해서 그만둔다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고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계획해 보기에 이런 것이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성공 아니야? 이런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야? 이래야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라고 다른데요? 왜 달라요? 예.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살릴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거는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실패했다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느냐 말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대단해 보이죠? 예. 왜? 피 기적을 베풀었더니 자기도 하고, 개구리 했더니 자기도 하고, 뭐 이런 자꾸 기적들 주소사들 시켜가지고 하니까 파라오하고 너 여호와신 별거 아니네. 자꾸 마음을 돌이키는데 보세요. 이 돌이키게 함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 번에 끝내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지금.
한 번 하고 나서 또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또 한 번 하고 나서 내 보내줄게. 그랬다가 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예,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짝이 없죠. 짝이 없으면 이게 재미가 없는데 짝이 있어야 돼. 사모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이거 뭔가 해봐야 돼. 옆에 짝꿍 있는 분들하고는 해봐야 돼. 이게 뭐냐면요. 바로의 손에 힘이 더해질수록 바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만해지거든요. 손을 이렇게 하나만. 제가 이게 누를 거예요. 누를 거니까 안 내려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꾸 힘을, 예,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아니,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보셨어요? 예, 손이 저절로 올라오죠.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예, 세계에서 제일 예쁜 사모님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반탄력이라는 거예요. 반탄력.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힘을 하나님은 활용을 해요. 내가 힘 주니까 버텨지잖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힘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탄력이라는 거예요. 그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힘이 끝난 것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이 누르고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반탄력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 2000년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8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모세에게 이루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중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결단코 실패가 아니다. 결단코 절망하지 말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서 나 여호와야. 나 이런 사람이야 가지고 나 여호와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모세도 낙심해가지고 어쩌면 좋아요. 예,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전부가 아닌 거예요. 실증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인정될 때에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한 번 했는데 또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봐 모세야. 한 번 더 해봐 모세야.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 실패했구나. 한 번 더 해봐. 또 실패했어. 한 번 더 해봐. 하나님은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봐. 내가 누르고 있잖아. 한 번 더 해봐. 내가 힘 주고 있잖아. 한 번 더 해봐. 내가 능력 주고 있잖아. 한 번 더 해봐. 하나님! 그것이 결국에는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바로를 보지 마요. 바로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바로를 봐요. 왜? 능력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자꾸 실패하는 것 같잖아요. 그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를 보지 말고 흉내내는 바로가 아니라 참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셨고 그 기대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 가십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아요. 그럼 결국을 얘기합시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출애굽해요. 이게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몇 년간에
예, 크게 잡으면 800년, 800년, 700년, 800년 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관계는 영원히 깨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언제? 하나님 때까지. 그거 언제예요? 사실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하셔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반탄력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만듭시다. 그 반탄력을 기대감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약속 이루시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